주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순간순간이 기뻐요. 고난이 와도 기뻐요. 낙심이 와도 기뻐요. 두려움이 와도 기뻐요. 신기하지요?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는데 기뻐요. 왜일까요? 주님 나 사랑하시니 내가 그 사랑 받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복되심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조목사 울보인데 우리 교우들도 매일 울보가 되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세대가 아껴지면서 눈물은 메말라 갑니다. 영혼도 메말라 가고요. 사랑도 메말라 가요. 사랑의 표현도 기쁨의 표현도 또 감사의 표현도 모든 표현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눈물이에요. 왜 울어? 그런데 너무 좋아서요. 왜 울어? 너무 기뻐서요. 왜 울어? 지금은 너무 슬퍼요. 그런데 어때요? 이 눈물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좋아요, 여러분. 눈물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더 아름다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형제를 위한 눈물. 먼저는 내 심령의 회개의 눈물. 나의 죄 많음의 눈물. 할 수 없음의 눈물. 형제를 위해 우는 눈물. 자매를 위해 우는 눈물. 교회를 위해 우는 눈물. 가정을 위해 우는 눈물. 자녀를 위해 우는 눈물. 나라를 위해 우는 눈물. 많은 열방 가운데 순교자를 위해 같이 고통하며 우는 눈물. 그리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한 열정과 힘을 돋궈주는 눈물이요. 여러분, 지금도요, 지하에 비가 오면 눈물 뚝뚝,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천장 아래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 아기 하나 이렇게 앉아서 고요히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도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불 뒤집어 쓰고 울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 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는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서 중환자실 바깥에 대기실에서 울고 있는 부모님의 슬픈 애통이 있어요. 지금 현장에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서 땅이 꺼지고 집이 무너져서 생각지도 못한 재난 때문에 울고 있는 자 있어요. 건강에 대한 염려 없던 사람이 갑자기 어제 암 선고 받고 불치병 선고를 받아서 전에는 사는 게 별로 의미 없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의미가 생기는가? 갑자기 낙심하며 처절하게 울고 있는 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웁니까? 이런저런 모습도 귀하지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울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울어요. 이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장사들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자, 모일 사람은 모이세요. 자, 오면 딱 좋아, 딱 좋아. 다 사러, 다 사러. 벌떡벌떡 다 일어나. 이러면서 약 팔잖아요. 갑자기 울렸다가 웃었다가 한다고요. 우리 성도들 아마 뭐가 많이 났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어떻게 확인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 그의 안에 사는 자,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은혜인가요? 예수님 안에 사는 자, 예수님 빛 안에 사는 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사는 자,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사는 자, 예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성령으로 사는 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자, 그의 안에 사는 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의 1장에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의 기쁨이 되시는 말씀, 대속의 말씀이다. 그 생명의 말씀은 또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죄인을 의롭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십자가 고난을 알아서 그 십자가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 고난을 우리도 감당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의 복음이며 그 복음된 말씀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순교 동영상 보시면서 굉장히 놀라셨죠? 놀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잠깐 감정적으로다가 한번 쓱 울고 말아요. 그거 효과 없어요. 사람이 내가 한번 탁 대고 나면 대인 흔적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대일 때 아픔을 잊어버리지 못하죠. 왜? 내가 되었으니까. 내가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어때? 그 기억은 평생 가요. 팀은 내가 어떤지 알아? 내가 그때 태워봤거든. 그래요. 동영상으로 보면 내가 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휙 흘러요. 여러분,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만날 내 말씀 안에 형제 자매가 그 고통을 당했는데, 내 예수님의 피 한 피 받은 하나의 공동체가 고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자꾸 떠올리세요. 특별히 먼저 된 자에 대해서는 떠올리세요. 믿음의 모본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떠올리세요. 믿음에 대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버려요. 악은 모양도 버려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버려요. 사랑 같지 않은 모양은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안에, 그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를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 뒤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안에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라 인정받는 자는 지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예요. 구원의 표가 있다고 하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하고 나는 천국의 티켓을 탔다고 하는 자가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가 아닌 것은 무엇이죠? 멸망이에요. 저주예요. 수월 지옥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직 사랑으로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첫째,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 있는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어떤 자라고요? 들려지는 말씀 안에 있는 자. 맞아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요, 세상의 말로 살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잡다한 지식으로 살지 않아요. 내 뜻이나 내 의지로도 아니에요. 내 상식이나 내 경험도 아니에요. 주 안에 사는 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으로만 살아요.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오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난 하나님 함께 하셔. 다 떠나? 좋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게 주 안에 사는 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요, 오직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들려주신 말씀만 보는 거예요. 세상은요, 얼마나 시끄럽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특별히 내가 속삭이는 게 제일 시끄러워요. 안 돼. 하지 마.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마. 교회에서도 너무 튀지 마. 그렇게 열심 내지도 마. 적당하게 해. 그리고 너 너무 지금 심해. 그만해. 이런 말들이 막 여기서 들려요. 왕왕왕왕왕왕왕왕.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요? 사람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데요. 누가 속삭여요? 내가 내 안에서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나로 살면 안 돼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자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신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죽여요. 들려주는 얘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만 들으세요. 그래야하면 여러분 죽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래요. 부딪힐 때 떠요. 여러분들이 막 부딪혀서 더 이상 안 될 때, 나 이제 죽습니다 할 때 떠요.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고집과 아직과 교만이 살아있으면 그때까지는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은 뭐냐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때 부딪혀 죽었다 할 때 탁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 높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평상시 때 보지 못한 높이까지 올라가게 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세요. 들려주신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그의 안에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이 들려진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라. 예배 때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어라.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서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라. 얼마나 귀해요. 이런 것들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이다. 네가 사랑한다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야. 너는 다 이기는 거야. 사랑만 하면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룬 거야. 이게 최고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은 공경해주고 형제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나보다 윗사람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특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두려움으로 윗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주 안에 있는 나예요. 이것이 없으면서 주 안에 있다 그러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 사랑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입술은 말하던데 진짜 사랑 없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있어요. 나는 어두워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싹 오셔가지고 빛을 픽 비치는 순간 어때요? 어두움은 이내 사라지고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아이고 이런 게 있었네. 아이고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었네. 아이고 여기 앞에 저기 국그릇이 있었네. 아이고 여기 어머 사람이 누워 있었네. 밟을 뻔했어. 다 보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빛 대신 주 안에 거하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안에 거하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이제는 그 들려지는 말씀 따라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보이기를 시작하니까 장애물은 피하게 되고 형제들은 밟지 않게 되고 내가 깨끗한지 보게 되고 저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피게 되고 가는 방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게 되면서 그 빛을 따라서 볼 방향을 맞춰서 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그의 안에 사는 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둠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나지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주의 안에 산다면 첫째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들려주신 말씀 안에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들려준 말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가요 설교 말씀할 때 목사님이 100마디를 물어봐요. 아니 10마디를 물어봐도요. 그냥 10번을 사랑 하면 그중에 한 번은 맞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 타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은 행하는 사랑, 듣는 사랑, 버리는 사랑, 갖는 사랑, 드리는 사랑입니다. 다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이 사랑이 빠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신을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헌신해봐요. 나중에 원망해요. 원망해요. 기쁨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예배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아 봐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 위치, 자기 있는 자리, 자기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나를 만들려고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그곳에 어찌 주님의 사랑이 있겠어요. 주님 안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나이다 해야 주님의 빛으로 내가 거하죠. 그 안에 거하는 자는요, 그냥 들려주신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 들려주셨잖아요. 최고의 사랑, 최고가 사랑이야.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이 사랑이야. 사랑하는 자만이 내 제자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됐어. 결국은 사랑 없다는 것은 예수님 거한다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의 안에 사는 자는 두 번째로 들려주신 말씀 안에 사는가 하면 두 번째는 그 들려주신 말씀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 대신 참빛 안에 사는 거예요. 무슨 빛 안에? 참빛. 참빛이 누굴까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살면 기뻐요. 근데 자꾸 예수님 안에 안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기쁨이 빼앗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 안에 살지 않아서 그래요. 아닌데요? 저 예수님하고 사는데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열심히 기도해요. 저 그리고 열심히 주님 바라봐요. 말씀도 묵상해요. 아닌데요? 근데도 그런 건데요? 진짜일까요? 참빛 안에 있는 거 맞을까요? 진정한 사랑. 우리가 금요일 밤 예배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게 죄라 그랬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게 죄라 그랬어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진실, 인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는 거. 이게 죄라 그랬어요. 참빛 안에 사는 것 바로 무엇이에요? 빛 안에 거하는 것, 빛 안에 사는 것, 진실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런데 성도라면 이 진실은 더 정금 같아야 돼요. 정금은 변하지를 않아요. 정금이 변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안 변해요. 변하라고 그래도 안 변해요. 이러다가 깍깍 눌러가지고 이렇게 찌그러뜨려도 안 변해요. 그 다음에 돌로다가 여러분 가락지 이겨보셨어요? 그래도 안 변해요. 만들어진 완전한 정금은 아무리 무슨 해를 대도 그대로 있어요. 아주 그냥 지글지글하게. 이거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러다 안 변해요. 변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즘에 열 처리로 붉은 골드를 만들기도, 화이트 골드를 만들기로 하고 노란 골드를 만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지고 있는 금의 본질이 변하냐면 안 변하더라니까요. 무엇이냐면 주 안에 이 참빛 안에, 이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이 거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변하지가 않아요. 진실해요. 참빛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진실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가짜들과 얼마나 정말 거짓말쟁이들이 많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얼마나 믿지 아니하면. 진실, 인애, 사랑을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안해. 너는 너, 나는 나. 이내니 눈은 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감싸주려고 하지 않아요. 감수하려고 들지 않아요. 자기 기분대로 해요. 자기 생각되는 대로 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별로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남에 대해서는 다 틀렸어요. 또 이런 말씀을 전하면 또 누군가가 시험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이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아집들이에요. 고집들이에요.
인애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사랑하는데 그 아는 지식이 어떤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이에요. 삶이에요. 예수님 삶의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 삶이 뭔데요? 희생이에요. 피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나타내지 않아요.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냥 꽂혀 있어요. 불쌍한 영혼들에게 꽂혀 있어요. 이게 예수님 삶이에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그저 쓸데없는 것들만 잔뜩 있어요. 이것은 찬빛 안에 사는 자가 아니죠. 어둠에 갇혀 있는 자지요. 어둠 안에 사는 자들이죠. 저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이 찬빛 안에 살기를 거절하고 늘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는데 그 사랑은 우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하잘 것 없는 인간인데 말은 잘해요.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변하여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 이 잔을 멀리서 아오지나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잔을 그대로 마시겠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인데 우리는 죽기까지요? 아니요. 내가 왜 피를 봐요? 내가 왜 희생해요? 내가 왜 급고를 당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싫으면 관둬요. 거짓말쟁이.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아십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생 값없이 받고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요. 주 안에 사는 자, 들려주신 말씀으로 살아야죠. 주 안에 사는 자, 참빛 대신 예수님의 삶, 그 삶을 보면서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야지요. 어째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완악하고 간악한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따라 쫓아서 산단 말입니까? 구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사랑하며 사는 자예요. 마지막은 사랑으로 귀결되네요. 들려지는 말씀 안에 살고 그 들려지는 말씀은 사랑이다. 참빛 안에 살아라. 그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 모습, 그 들려진 말씀은 사랑하며 살라 하시는 명령으로 그 명령 앞에 순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었으나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랑 타령은 많이 하고 아주 사랑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입으로 하는 건 다 죄악의 언어. 훑고 핥히고 호비고 찢고 잘라내고 조각내며 허는 역할. 이것이 어찌 빛 가운데 있는 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참빛 대신 예수님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선포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른 날들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이는 이 시간도 모자른 시간이에요. 어찌합니까? 이 조목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제가 바로 요절을 할지 누가 알아요? 저하고 나눌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은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이 순간이 마지막이에요. 이 예배가 마지막이에요. 이 지려진 헌신이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성김방에서 제일 은혜를 받아요. 부엌에서 물 잠그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사모님 앞에 제일 많이 은혜 받아요. 오늘도 또 그러세요.
감사하지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아이고 계속 일만 하면서 아침부터 막 감사하죠. 왜요? 그랬더니 제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아서 다리가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안 됐으니까 막 하잖아요. 맞아요. 누가 합니까? 나를 언제 거꾸로 눕힐지. 너 여기까지 내가 찬양받고 여기까지 예배 받을게. 너 잠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내게로 와라. 그리고 탁 꺾으시면 그 다음에는 못 일어나요. 우리 교우 중에서도 한 분이 지금 누우셔가지고 못 일어나세요. 신방 가면 그분 한마디. 내가 다시 거둘 수만 있어 했으면 나는 첫 번째 발 디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래요. 그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여기 나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만 있어요. 이제 겨우 기어서 물 가지러 가고 이제 겨우 기어서 오강 안에 앉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지금 그렇게 사모하면서 계시다고요. 전에보단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 같죠? 남의 얘기 아닙니다. 현실을 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건강 가지고 있으니 내 발로 내가 교회 왔지. 돈 가지고 있으니 내가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내가 조금 드리든 많이 드리든 내 맘 있지. 11조? 내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린 거 못 받으면 만드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 말이 많아? 시험 드네. 뭐 직분자를 11조 보고 뽑아? 말이 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왜 여러분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적든 많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게 돼 있어요. 누가 드리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막 드리고 싶어요. 10개를 주신 게 하나님인데 그 중에 하나 못 드려요? 해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많아서 드릴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수입이 몇백만 원 수입인데 11조를 2,000원을 드려요. 깜짝 놀랐어요.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신앙인들 이렇게 세상 풍조처럼 휘둘리면서 세상 사랑하는 거 똑같이 사랑하면서 아주 겉으로는 믿음 있는 채 행세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서서 토해내치십니다. 너희가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그리 아니면 토해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되신 대로 말씀 전해요. 어쩔 때는 누가 나에게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저는 말씀 전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스승 만나는 거 즐겁게 여기지 마십시오. 혀로다가 아주 간과하게 열리면 여러분들 비유 맞히는 목사 좋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 무엇인지 아시면 같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맘이라고요 뭐든지? 내 맘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미 죄짐을 지신 예수님 건데요. 나를 대신 사신 예수님 건데요. 내 생명도 내 몸도 나의 미래도 다 예수님 건데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맘이라고요? 내 거라고요? 누가요? 누가 인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면 안 돼요. 만유리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 성도 사랑한다? 그리하다면 이 물질관에서부터 나타나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도 비추고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십니까? 왜 낭비하십니까? 저를 보세요. 부족한 저야말로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건 너무 좋아하고 보시다시피 사치하는 것도 할 수만 있으면 좋아할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 완전 술을 안 마시고도 노래도 잘하고 흥겨워 춤을 잘 추니 얼마나 잘 놀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셔서 그 안에 살다 보니까요 구속한 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내 시간도 누가 보면 바보 같을 정도로 그렇게 드려요. 그 안에도 또 착잡을 게 있고 그 안에도 치잡을 거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게 그렇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이미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빛이 내게 임하여서 나도 그 빛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한 열망이 내 안에서 불붙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의 열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주를 향한 이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나를 삼켜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주를 열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삼킨 바 되었어요. 나의 육신의 것은 삼켜졌어요. 그리고 자꾸 예수님이 보여요. 제가 조금만 꾀를 부리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가 보여요. 제가 성도들에 대해서 조금만 등한시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같아서 자꾸 뜨끔뜨끔해요. 내 양떼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지 못하면 내 양심이 미칠 것 같아요. 나도 날마다 싸웁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산다면 싸움 가운데서도 빛으로 이깁니다. 참빛 대신 예수 안에 그 빛으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게 기뻐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떡볶이 전도 끝나고 저도 우리 목사님도 병 났어요. 뜨거운 태양빛에 있는 물건들 다 꺼내내고 그런 다음에 떡볶이를 뜨겁게 끓여내서 바깥에서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할까요? 곧 남는 시간에는 성전에 들어와서 치울 거 치우고 또 남는 시간에는 교회 난간에 칠이 되어 있던 자리가 칠로 다 얼룩져 있는 거 휘발유 섞어서 싹 닦아내고 그 태양빛에서 땀을 쭉쭉 흘리면서 물을 캐가면서 목사님 자랑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팠습니다. 자,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면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했으면 주님이 능력도 주셨고 아프지도 않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다 해결해 주셔야죠. 여지껏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연약한 육신은 말합니다. 너 너무 무리했어. 좀 쉼이 필요하겠어. 굉장히 아파서 이틀 동안 사경을 헤맸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그날 밤 예배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바치셨는데 내가 그 중에 나는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전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변 많은 이웃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하는 터전은 어떤 것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들고 나는 자들에게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저 교회는 전도하며 나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솔선수범이 되어서 거리도 깨끗하게 저는 전도 끝나고 나면 이 성전 앞부분을 다 썰어냅니다. 어쩔 때는 손바닥이 다 물집이 잡혀요.
마지막 정리를 다 끝내야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거리낌이 없도록. 믿는 자들이 저 해놓고 저 꼴좀 봐요. 정신없게 저렇게 해놓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는 거리까지 치우는구나. 뒷정리도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아름답게 주의를 하는구나. 이게 교회지. 여러분, 지금은 복음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며 가며 이미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전은 이 안양구동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는 모델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를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위안을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저 밀림 사지에 들어가서 모기에 뜯기고 뱀에 물리는 위험 속에 내가 전하는 거 아니잖아. 풍토병 걸릴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나를 누군가 총 쏴줘 죽이거나 나를 칼로 죽여서 죽일 위협 없잖아. 그럼 나는 이거 행복한 복음 전함인데 내가 왜 이래? 그러면서 저를 다시 잡아요. 이거 뭐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날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자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얘기를 하면 교회에 누구를 들어 얘기하고 목사님 자랑을 하고 목사님 가족 얘기를 한다. 어쩔 때는 좀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치부를 얘기하기도 해요. 때로는 좀 자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도 하고 때로는 자랑 삼아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원래 남의 얘기하기도 싫어하고 제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성격이 사실 대인하고 관계는 잘 갔지만 누구네 집에 또로록 쫓아가서 남의 집 얘기하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요. 남이 전봇대를 빼가지고 쑤시든지 뭐하든지 저는 그거 관여 안 해요. 자기네 삶인데 그걸 왜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런데도 왜 내 사상일까지 다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들려지게 하고 왜 마음으로 감동시키려 할까요? 자랑스러워서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어떻게든지 뽑아내서 내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좀 함께 갑시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자라고 세웠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고 함께 갈 수 있는 빛으로 본다면 작은 빛으로 하나님의 큰 빛에서 내가 작은 거울을 비친다고 하면 그 빛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비칠 수 있는 그런 빛이 좀 됩시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이 가자고. 말은 말을 부릅니다, 여러분. 덕을 끼치는데 사용합시다. 은혜 되는데 사용합시다. 특별히 시험 받았어요. 시험 받은 거는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게 돼요. 저부터도 그래요. 남편한테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부족하면 또 아주 가까운 지인한테 얘기해요. 이게 아주 입이 한 치여가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우리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면 그 사람은 어찌 될까? 그게 내 입장이라면 어찌할까? 여러분, 어떤 이가 가만히 서 있다가 벼락을 맞아요. 개구리가 바깥에 이렇게 마시를 나왔는데 어떤 아이가 돌을 냅다가 자기 간에 논다고 이렇게 탁 던졌는데 그렇다고 개구리를 겨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바람 쐬러 나온 해 좀 보러 나온 개구리가 왜 맞습니까? 그 개구리는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거나 죽어요. 우리의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언어 하나가 개구리 한 마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나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를 못 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그러는데 나는 못 봐요. 난 더하거든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들려주신 말씀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참빛 안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만 나도 그 삶 따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사랑합시다. 어둠이 잊지 못하도록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얼굴에 먹칠을 해버리려고 한번 봐 너. 내가 한번 두고 보자 너. 먹칠을 하려고 먹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먼저 먹을 묻혀야 돼요. 그럼 결국은 누가 먼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를 먼저 더럽히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 사랑하지 못하는 이 어두움은 결국은 누구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나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성경 말씀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는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하는 말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어둠은 바로 무엇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미움이래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못 지킬 망정. 그렇게 원수가 누가 있어요? 나 지금 칼로 한번 그냥 너 죽어봐 그러고 심장 팍 찌른 사람 누구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원수 진 사람 없잖아요. 근데 원수까지 사랑은 못하더라도 원수 지지 못한 형제자매 왜 못 사랑하냐고요.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합시다. 좀 부족한 대로 사랑합시다. 그냥 이해도 합시다. 그리고 감싸 안읍시다. 이게 그 안에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봐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되어야만 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금세 마음이 변하고 금세 마음이 떠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인애를 베풀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야 할 텐데 그저 필요 없는 것으로 가득하여 주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어둠에 사는 자, 죄악에 갇혀 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원하기는 오늘도 이 주일날 온전한 주일로 드리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참종들아, 너는 내 안에 거하되 내 말씀 안에 거하자. 서로 사랑하라. 참빛 안에 거하자. 너희는 어둠의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영광의 빛이 있는 자다. 그 영광의 빛을 소멸하지 말라. 오직 사랑하며 살라. 내가 내 한 몸을 희생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자꾸 주님 밖에서 배회합니다. 주님 떠나 삽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돌아온 당자처럼 날마다 버선발로 맞이하시는 주님, 오늘도 할 수 없는 죄인 안아주시며 또 아버지 보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 복 있다 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그 안의 삶으로 생명 얻고 참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하시는 바대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합니다.